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주님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저 교회 가면 사람 얼굴 쳐다보고 성경 읽으면 성경의 글자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저 찬미 부르면 찬미의 가사에 감동 조금 받고 교회 가서 또 뭐 좀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고 또 때때로 심심찮게 열심히 집회 참석하면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고 그러는 동안에 정말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을 시켜 보셨는지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제 마음이 계속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그분을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저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잠들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날이 100년 후라도 괜찮고 1000년 후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 신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또 주님과 가까운 관계 그런 관계를 하면서 왜 예수님을 한순간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냐 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불안한 존재라는 거. 내가 주님을 한시도 놓쳐버리면 가차없이 형편없이 된다는 거. 제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그 약한 부분들 이런 허물진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더 필요를 느끼게 되고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희망 없다는 거 그걸 제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늘성 예루살렘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 이 예루살렘을 받을 것인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 조사 심판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이 초청한 손님들을 모아놓고 그 자격 심사하잖아요. 그죠? 자격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이 예루살렘을 나와 함께 받아서 누릴 것인가? 영생 얻을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지금 조사 심판에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 지금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런 허물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밝은 예수님의 품성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에는 용서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죄가 하나도 안 지어진 것처럼 깨끗하게 도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우는 동시에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 성소 진리를 공부하면 대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받아놓은 죄를 다 그날에 도말해버리고 그 죄를 아사셀에게 안수해가지고 저 무지경으로 내보내는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성소 진리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조사 심판하는 죄를 도말하는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도 예수님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정확하게 뜰에서부터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성소의 깊은 속죄의 경험을 하려면 칭의의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경험을 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이제 성소의 경험에 들어간 이 성소는 사실 내 안의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사지도만 자꾸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성소가 뭐고 번제단이 뭐고 지성소가 뭐고 이거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나에게 단계적으로 그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번제단의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죠?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이게 거듭남, 성화, 완전케 되는 이 과정은요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그래서 뭐 성소 닫힌 문 열린 문 하니까 성소 문은 닫혀버렸고 지성소 문이 열려서 지금 지성소로 뛰어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간간히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뜰을 통해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죄인에게 십자가는 높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십자가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만나질 때 내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갑니다. 그 십자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소 진리는 경험하는 진리예요. 이 성소 진리의 단계적인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경험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를 하기 전에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그 예루살렘을 받을 것인가?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초청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럼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일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한 죄인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자아의 중심에서 분리되어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진 빛을 따라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면 지성소에 그분의 속죄 사업에 만나지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 경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속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럼 속죄의 경험을 하려면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회개를.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어지는 빛대로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 비위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안 맞는 말씀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지성소에 임하셨지만 지금 내 마음 지성소에 그분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소를 하늘에만 쳐다보면 안 되겠어요. 내 마음의 성소를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죄를 다 씻고 싶지 않으세요? 죄를 다 씻고 싶지요? 정말 죄를 씻고 싶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희망이 없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 인생이 바뀐 건 틀림없어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신앙 간증을 하셨듯이 저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저는 내가 뭔가를 좀 잘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잘 내야 되고 뭐 또 잘해야 되고 건강계획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을 얻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다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의 뭔가 공로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신앙을 배워오면서 율법주의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흐름이 이게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왔어요. 지금도 저 워싱턴 DC 대총회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데를 보면요. 이게 이 성소, 지성소의 율법이 회복되면서 안식일 회복과 함께 율법이 회복되면서 행위신앙으로 많이 강조가 됐었더라고. 그러면서 1888년에 존스 와그너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기별이 나왔을 때 화이트부인이 그걸 찬성하면서 함께 일으켜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굉장히 세심하게 화이트부인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들을 깊이 보면서 최근에 제가 그 믿음과 행함, 여러분에게 제가 이 책을 좀 권해드립니다. 좀 읽으시라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론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행함이라.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가.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행위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예수님이 속죄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내 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가 다 회개를 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되거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심각해요.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누구에게든지 전해줘야 되니까 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도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 제가 내 영혼을 많이 지금 살피는 것이에요. 가만히 이래 돌아보면 진짜 저는 실수투성이라. 실수투성이.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요. 나 같은 건 희망이 없지. 이런 생각이 슬쩍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바로 잡히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팔고 넘겨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쳐다보는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3번 울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부인을 하고 있고 닭이 울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쳐다보셨어요. 베드로 그때 얼마나 양심이 찔렸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곤두박질을 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굉장한 죄책감, 미안함감, 허탈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희망은 끊어졌고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이제 베드로를 먹이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평상시에 베드로가 하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자부하고 아주 그냥 자기가 최고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어떻게 대답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겸손해졌어요. 많이 겸비해졌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이 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다. 실제로 주님이 아셨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 정도로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건 충동적인 네 성격 때문에 조급한 네 성격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겠지만 진정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걸 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용기를 주고 싶고 그걸 인정해 주시려고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인정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제 가슴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에 뭔가를 좀 한다고 했지만 참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진짜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있거든요. 전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천하를 다 줘도 이 세상을 다 줘도 예수님 포기하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자다가도 화장실 간다고 눈 뜨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서너 번씩 일어나도 잠 딱 깨면 예수님 생각. 잠자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깰 때마다 예수님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제 정신이 온전히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 실수투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는 것이에요. 네가 왜 여태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정말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어떤 때는 제가 이 큰 복음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니까짓 게 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너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이 어떤 때 제게 아주 강하게 이런 말씀들이 제게 막 제 골수를 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복음이 내 양식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막 연결이 되면서 전해놓고 나면 전해놓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제가 깨닫고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빛이 오기 때문에 저는 전하면서도 배우고 전해놓고 제가 지난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살피면서 저를 또 회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제 개인의 신앙 간증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좌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 지나온 이 시간들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관계, 일하는 방법, 제가 일하는 스타일 이런 속에서 참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가마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한 번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전까지 살아온 모든 거 그거만 싹 좀 지워주세요. 막 기억도 안 나고 싶습니다. 막 다 지워버리고 지금 저에게 새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새로운 거, 지금 새로운 거 주님과 관계되는 좋은 것만 자꾸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그려지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요, 생각 안 나면 좋겠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내가 저질러온 일들, 내가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록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회개한 죄를 예수님은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억 속에는 그게 왜 남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줘서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그 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 알았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가지고 와서 아담의 손에 칼을 쥐어서 죽이라는 거죠. 그 양은 너를 대신해서 누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아담에게 준 이 복음,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을 죽이는, 그분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해결되는 죄라는 것을 그
그가 깨달았을 때 그때의 아담이 진실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난 그 이후에도 죄의 영향이 남았습니까? 죄의 영향은 남았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후손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엄청난 죄의 영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난 아들들이 살인극이 벌어지고 아들이 하나 죽고 이런 과정, 그 죄가 뭔가를 절실하게 자기 자손들을 보게 되면서 아담은 평생 동안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아담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그 죄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아담이 한평생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회개했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진성으로 그가 후회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겸비해졌다 그랬어요. 겸비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한 번 용서받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도록 이 기억을 지우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나를 주님이 더 겸비하게, 더 겸손하게, 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고마운 분이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죄를 대충 지어도 별 상관없이 살면요, 뭐 예수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별로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내가 순간순간 바라볼 때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밤중 소리, 혼인잔치에 지금 예루살렘과 혼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하늘성 예루살렘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을 받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조사해서 누가 이 성을 받을 것인가? 누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다고 할 때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참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현대기별입니다. 이게 현대기별. 2300주야 끝에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844년 당시에 재림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때 어디로 들어갔는가? 지금 그들이 우리가 시대가 많이 흘러왔지만 시대마다 그 이후로 재림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로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외쳐주는 이 현대기별이 되는 이 밤중 소리.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깨끗한 옷을 받아 입어야만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받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성에서 함께 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전파되는 이 밤중 소리, 이 셋째 천사 기별, 이 세 천사 기별은 뭔가?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진지해질 것이고 절실해질 것이고 한순간도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릴 수가 없을 것이고 방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현주소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 경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 각시대 대쟁투 예, 여기 보면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 사이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844년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냐 하면요. 아직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속죄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줄 뭐가 예루살렘 성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보내야 할 또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고의 기별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 경험에 들어가서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속죄에 사유하시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에 임하시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초기 문집에 보니까요, 이게 이 재림 운동이 끝나고 나서 대실망 이후에 이제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모였고 결국은 이제 성소 진리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넷째 계명의 빛이 왔고 안식일과 함께 율법 회복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들을 줬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제일 첫 계시에 뭐가 나오느냐? 재림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 밤중 소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기 문집 13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성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림의 대실망 이후에 다시 재림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재림 성도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 있었고 이들이 전파해야 할 복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 재림 성도들이 가는 길을 쫙
보면서 그들이 그 먼 꼭대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재림 성도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화이프인이 다 봤어요.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하늘나라를 다 본 것이에요. 신천신지 정말 아름다운 새 나라 새 땅.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수고 영원히 서는 나라. 그 영원히 서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받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받을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다니엘서도 역사를 쭉 흘려가서 이 마지막 여러 나라 시대에 떠인 돌이 와서 지구 역사를 깨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얘기거든요. 이 화이트인이 그 책 첫 계시에 그걸 다 그 천국의 과정을 다 봤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계시를 보고 이제는 이 화이트인이 이 재림의 이 세상의 재림 성도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나? 그래서 세상을 다 내려다보니까 세상은 깜깜해요. 재림 성도들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예, 도무지 밑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재림 성도들이 살고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바벨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즐기지 않아요. 그들과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다 같이 만나고 살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신앙 이것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화이트인이 재림 성도들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옆에서 천사가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인이 눈을 들어서 세상 위를 바라보게 됐는데 그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그랬어요. 높이 뻗어 있는 아주 좁으면서 곧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재림 성도들이 그 길을 하늘성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들이 가는 길에 먼저 가면서 계속 뒤로 빛을 비춰주고 가는 빛을. 그 깜깜하고 좁은 길 계속 가는데 계속 비춰오는 거. 그 빛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가야만 안전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뭐냐 하니까 천사가 그게 뭐다? 밤중 소리다. 밤중 소리.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요. 밤중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1844년 당시에만 듣고 끝나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만 잠깐 외쳐지는 게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깜깜한 세상에 밤중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깜깜한 세상에 신랑이 온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신랑이 진짜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심사를 받고 속죄함을 받고 그분의 의옷을 받아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백성들에게 밤중 소리를 외쳐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밤중 소리.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기별입니다. 이 밤중 소리가 새천사 기별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새천사 기별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다 잘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왜 있는가? 이 교회가 왜 조직되었는가? 바로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지금 하늘 혼인잔치로 빨리빨리 백성들을 불러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손님들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다 청하러 갔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예, 길거리로 산으로 가라 아무 때나 가서 누구든지 다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초청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초청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세천사 기별이 만듭니다. 세천사 기별이 자격을 줍니다. 그 기별로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 기별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별입니다. 오직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바로 그 밤중 기별, 바로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할 의무와 우리가 전할 기별이 뭔지 계속 밤중 소리를 따라서 재림 성도들이 준비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밤중 소리의 기별의 빛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별을 보내서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세상의 밤중 소리를 외치면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신랑이 정말 하늘을 예루살렘을 받아놓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백성들에게 무슨 기별을 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지, 이 현대 기별을,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초기 문집 12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기별이다. 자, 현대 기별이 뭔가 봅시다. 나는 기별자들이 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들을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화이 부인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초기 문집 124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별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천자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양떼들을 결합시키고, 여러분 현대 진리에서 벗어난 집회들 많이 합니까? 가르침을 많이 줍니까? 현대 기별에서 벗어나서 양떼들을 엉뚱하게 결합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이 현대 기별을 받아서 그들이 재림 성도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성소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양떼들을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다 갖다 묶어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을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이해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제대로 좀 현대 진리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누구 일을 망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베풀어 놓고 빨리빨리 손님을 청해서 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데, 기별자들은 사람들을 이 초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에 백성들을, 양떼들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는 것이 사단.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이제 보세요. 이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제를 삼고 가르치라 하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 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정시켜 주는데 아주 적합한 것들이다. 앞으로 미래의 영광스러운 재림 성도들에게 줄 보상,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받기 위하여 혼인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지성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주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요, 대충 짚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고 유식한 설교를 하고 감동 주는 설교를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짚어서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하면 그것은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어떤 품성을 준비해야 마지막 대쟁투에 설 수 있는가, 저는 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어저께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때 제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렇지, 내가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마지막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야 된다면 그 자리에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 어디서요? 마음에서.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 안 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바로 그런 거.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자기의 자아를 반석에 깨는 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위에 맞는 것만 찾아 먹고 비위에 맞는 것만 하는 척하지,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어서 형제가 되는 이 구속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무관심하게 내 옆에 있는 거 주워 담으면 되는데 그걸 주워 담지 않고 우리는 지나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이런 주제들,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그 성소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기별자들이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제 속에는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와 동시에 우리에게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정시켜 주는데 아주 적합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제들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될 주제들이다. 오늘날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가는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심사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무슨 집회, 무슨 세미나, 무슨 여행, 무슨 집단 뭐 해가지고 무슨 집회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자꾸 방향을 끌고 백성들을 다른 데로 데려가지 말고 어디로 데려가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쪽으로 백성들의 관심을 돌려주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양떼들을 모아라 말이에요. 그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 밤중 소리를 전하라 이 말.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의 밤중 소리 결국은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모시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도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운전할 때 옆자리에 모시고 다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디다가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 성전에, 내 마음 성전 깊은 지성소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죄를 도말하고 속죄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늘에서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사심판도 지금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부터도 이렇게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 혼인잔치를 하고 조사심판 혼인잔치를 위한 조사심판을 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제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확실해졌어요.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든지 여기 오셔서 간간히 혹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여기 초교파 구도자들, 환자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지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강의를 다 들어보세요. 수백 개가 올라가 있는 강의 내용의 주제가 전부 이 세천사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 기별과 함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는가? 제가 이걸 알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그들의 병이 왜 생겼는지 우리의 삶 속에 건강법칙, 도덕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죄의 삶 속에서 잘못된 삶 속에서 병이 왔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하나 쓰지 아니하고 요법 하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속에서 병이 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면서 지금 식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성에 잘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지탱하는데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지난번에 여기 누가 왔어요. 우리 여기 ABN에서 방송하는 우리 저기 PD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열흘 이상 지나니까 저하고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계속 화장지를 코에 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또 풀어내고 밥 한 술 먹고 코 풀어내고 밥 한 술 먹고 그래서 내가 감기가 들은 모양인데 방이 춥냐? 왜 그래? 자꾸 물어봤어. 괜찮다 그래. 근데 여기 와서 또 카메라 앞에 앉아서도 계속 휴지를 대고 있어요. 계속 줄줄 나와요.
참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한여를 지나고 나니까 밥 먹었는데 코도 효주도 안 되고 여기 와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비염이 심해가지고 이 비염 때문에 계속 코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휴지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왜 싹 나와버렸어. 어제도 찍으러 와가지고 지금 놔놓고 갔는데 제가 지금 코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또 아무렇게나 먹고 함부로 하면은 이거 또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단단해서 보냈거든요. 가서 건강계획 이대로 하라고. 봐요, 와서 약 하나 안 먹었잖아. 여기 와서 그 사람 뭐 금식, 과식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우리 환자들 먹는, 지금 여러분이 잡수는 이런 식사 그만 같이 하고 한여를 지냈어요. 근데 이게 그 지독한 비염이 싹 나와버려서 지금도 보니까 멀쩡하고 깨끗하네요. 엄마가 참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한테도 막 자랑하는 거, 이거 진짜 낫더라 그래요. 진짜 낫더라. 진짜 낫겠습니까? 진짜 낫는 것입니다. 죄인도 치료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되는 복음입니다.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이거 죽은 믿음,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듣고 안 합니까? 왜 듣고 안 해요? 왜 맨날 듣고 그냥 삽니까? 왜? 목사님 아무리 설교도 집에 오면 하나도 실천 안 하고, 교회 가서 아무리 구역반 예배하고 가정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고 사경회하고 무슨 공부 기도에 다 해도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왜 그렇게 안 변해요? 왜 그렇게 안 변하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직 못 들어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재창조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형식으로 읽어져요. 이론으로 읽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보세요. 그게 다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다 돼가죠. 조금 제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리브 앤드 헤랄드 1892년 1월 17일자에 모든 은밀한 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심판 때에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졌고 둔한 양심을 깨우고 생명이 없는 신체 기능을 자극하였으며 죄인들을 감동시키사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사 죄를 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소생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 기별 자체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 기별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죄를 버리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켜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인 자체에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뭐가? 기별이. 무슨 기별이? 현대 기별이. 그들에게 이 시대적인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기별에 성령이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늦은 비 기별에 역사하십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합세합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 전파도 안 하는데 늦은 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맨날 그냥 앉아서 몇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냥 기도했다. 늦은 비가 거기 올 거라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늦은 비의 기별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별로 성령은 임하십니다. 기별로 오십니다. 성령의 일과 말씀의 일이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지막 현대 기별에 늦은 비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기별로 진리로 함께 오셨을 때 그 기별이 우리 사람을 성화시켜 줄 것이에요.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만 해가지고 지식만 쌓아가지고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너무나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정말 진절머리 나는 그런 나도 싫고 그런 상대도 싫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왔어. 이제 우리가 좀 깨납시다. 좀 깨놔야 되지 않겠어요? 좀 깨려고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깨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아까 우리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정말 죽을 각오로 다 팽개치고 여기를 이번에 기간이 짧지 않거든요. 안식일이 우리는 맨날 주말에 안식일을 끼워 하다가 이번에 지금 평일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일을 버리고 오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다 포기하고 집회에 왔다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집회에서 단단히 결심하고 가세요. 단단히 좀 결심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파고 연구를 하셔서 이 시대적인 기별이 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수많은 소리들은 들리고 있지만 백성들은 목이 마른 이런 죽어있는 기별이 아니고 생기를 주고 생명을 넣어주어서 그들의 죽은 기능이 살아나서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소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감정들이 나오도록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다 그런 기별자로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타다 남은 막대기처럼 아무런 쓸모없고 죄와 허물 투성이로 정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앞에 내놓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저희들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받아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100% 주님께 온전히 열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린 창가에 햇빛이 스며들듯이 열린 우리의 심령 속에 치료의 햇빛이 광선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치료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